김광덕 목사가 인도하는 가정예배 시간입니다. 뽕나무에 올라가 예수님 뵙기를 사모했던 세리 삭개오처럼 남편이 6이나 있어 세상 사람들과 담을 쌓고 살았던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03장입니다. 통일 찬송은 없네요. 찬송가 203장 감리교회 제가 잘하는 목사님이 작사하시고 또 작곡도 하셨습니다. 203장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아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할렐루야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예배에 하나님께 주실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향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의 커트라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메시지를 전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든 예언자든 성경을 폐지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온 것은 폐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려는 것이다. 나는 그 모든 것을 거대한 하나의 파노라마 속에 아우를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늘의 별과 너희가 발을 딛고 있는 땅보다도 더 현실적이며 영속적이다. 체험한 자만이 알고 있죠. 별들이 다 불타버리고 땅이 닳아 없어진 뒤에도 하나님의 율법은 살아서 역사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가장 작은 항목이라도 하찮게 여긴다면 너희 스스로 하찮게 여기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율법을 진지하게 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길을 보여주면 너희는 천국에서 영광을 얻을 것이다. 옳게 사는 문제에서 너희가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라. 아예 하지 말아라. 아멘. 어제는 코로나19가 드디어 저희가 살고 있는 횡성에도 대신방을 오셨습니다. 더덕으로 유명한 청일면을 방문하신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이 바이러스는 귀신과 같습니다. 보이지 않으니 긴장을 풀고 방심하면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탄, 마귀, 귀신은 한 생명이라도 자기 동네인 무적행 유황불이 타오르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몸살이 나도록 팔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되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와 모든 가정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방심하거나 요행수로 복권을 사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 아니 되죠. 특별히 구약 성경을 무시하면 큰일입니다.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골고루 영의 양식으로 맛있게 먹어야 신약에 나오는 27권의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유진 피터슨의 말씀 한 구절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늘의 별과 너희가 발을 딛고 있는 땅보다 더 현실적이며 영속적이다. 계속 된다는 것이죠. 별들이 다 불타버리고 땅이 닳아 없어진 뒤에도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율법은 살아서 역사할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약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구약 성경을 들어야 할까요? 먼저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를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39권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이 뚫리게 될 것이고 열리게 될 것이고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 율법을 암송하며 율법 속에 있는 248개의 명령들을 찾아내고 365개의 금지사항을 발견하여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던 히브리 민족에게 주신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100% 여호와 하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영접하였던 초기 기독 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아마도 제가 예측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10번 읽은 사람보다 히브리서를 한 번 읽고 이해한 후 구약 성경을 한 번 읽는 성도들이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뭐 히브리서도 안 읽고 구약 성경도 안 읽고 그냥 마당만 밟는 그런 성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머릿말을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있기 전에 그 머릿말, 출애굽 있기 전에 머릿말, 말라기서 있기 전에 머릿말, 마태복음 있기 전에 머릿말. 머릿말을 읽으시면 영화 예고편을 보는 것처럼 줄거리와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김광덕 목사의 유튜브를 찾으시면 성경 66권에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머릿말이 다 녹화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마구잡이로 많이 읽는 것은 한강물을 다 바가지로 퍼내고 그 안에 고기를 잡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은 그렇게 읽는 게 아닙니다. 기도로 읽고 영으로 읽고 믿음으로 읽고 묵상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읽어야 영의 양식으로 믿음이 날마다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러니 지켜 행할 힘이 없죠. 하루 금식도 아니고 40일 금식도 아니고 1년 금식, 20년 금식, 30년 금식, 어떤 장로님은 40년을 금식하셔서 하박국수 하나를 못 찾고 호박국이 성경에 있나? 이런 교인들이 하나 둘입니까? 이번에 제가 인도하는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모든 분들에게 전하여 알려주시면 그 일이 하나님 앞에 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약도 신약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구약은 신약의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집을 지으려면 기초가 튼튼해야죠. 죄송합니다. 우리 어머님 얘기입니다. 부잣집 외동딸로 태어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유학을 공부하신 그 시대에 양반 계급이셨다고 합니다. 큰아들의 첫 소생이니 얼마나 기대하고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낳기도 전에 아들 낳을 줄 믿고 남자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님의 이름은 유자, 중자, 식자입니다. 무거울 중자, 심을 식자. 초등학교 다닐 때는 머슴과 함께 학교에 다니셨다고 합니다. 저학년 때는 머슴의 등에 업혀서 학교에
다니셨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제이시 라일은 지금부터 200여 년 전에 영국의 유명한 영적인 거성이죠. 신구약 성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봉오리 상태의 복음이다. 이 꽃봉오리 상태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무궁화꽃. 신약은 완전히 만개한 복음이다. 꽃이 활짝 피었다는 거죠. 구약은 잎사귀 복음이다. 신약은 낫알이 꽉 찬 상태의 열매의 복음이다. 그렇습니다. 봉오리 없는 만개한 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잎사귀 없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귀족 계급은 순종에 따라 계급이 정해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순종하지 못하므로 비참한 나라에서 연단과 훈련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노력과 그리고 인간의 결단과 인간의 몸부림치는 힘쓰고 했으므로 하나님이 율법을 지켜야 했었습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들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는 곳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것을 예언해 주십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장래 오는 신약의 말씀을 예언하신 겁니다. 마음에 주시는 은혜를 말씀하신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보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킬 것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3년 동안 구약의 율법보다 더 엄중한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더 깊고 더 넓은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구약의 그 신비한 세계의 영적인 그 위대한 능력의 사자들, 선지자들, 주의 종들의 말을 들으면서 순종하지 못하고 다 망했던 그 사람들도 못했는데 오늘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첫째, 물과 성령으로 중생하게 하셨습니다. 물은 말씀이고 회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성령으로 너희 배에서 성령이 강물처럼 흘러가리라. 샘물처럼 생수가 되어 솟아나리라. 두 번째, 계속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이